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떤 문제가 개인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에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사람의 반응은 사람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내린 선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그 직장을 선택했지요? 우리는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마음속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 저런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작동하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어떤 것이 가치 있다, 어떤 것은 가치 없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막 태어나와 가지고는 뭐가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죠. 지금 우리 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빠가 보이니까 아빠다 하고 아빠 하면서 뛰어나오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뛰어나오면 이 예배 전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걔는 지금 생각할 수 없는 나이죠. 어렸을 때에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께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말해야 된단다. 우리 집안에는 이런 행사가 중요한 거란다. 옳지, 정말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서 이런 일을 하면은 엄마 아빠가 칭찬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은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가치관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했더니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사람 속에 이게 좋은 거구나 하는 가치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관은 가정이나 그가 속한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은 가정마다 좀씩 다르지요. 그래서 가정마다 가풍이 있는 거죠. 이 집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집에서는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또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세대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시대마다 정신이 좀씩 다릅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상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민주주의가 꽃피는 세상 아닙니까? 이처럼
각 시대와 사회는 그 시대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한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된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습니다.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게 될 때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결정을 하게 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점점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아주 적었습니다. 변변한 건물도 없었고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아주 적은 소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는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멘. 그러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우리 모두 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아멘. 2000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국가의 통치자였던 황제는 자기의 모습으로 만든 동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절을 하게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는 그런 엄격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던 그 자리는 사탄의 권좌가 있어서 거기는 사탄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눈에 보이는 이가 아니잖아요. 서머나 교회에 사탄이 살고 있다. 아니, 서머나 교회가 있는 그 동네에, 그 도시에 사탄이 살고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나라에 사탄과 같은 힘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믿는 사람 안디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잡아다가 죽이기로 하는 그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던 동네란 뜻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던 동네가 그렇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것처럼 터가 세다는 겁니다. 자꾸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통치자가 있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그 박해를 이기고 살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를 비롯한 7교회에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머나 교회가 있는 동네에 사탄의 권좌가 있다면
우리가 있는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어떤 권좌가 있습니까? 서울에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가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을 가진 그런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양심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관용을 베푸며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는 그 사탄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돈, 금전적 손해가 날 것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게도 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게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이가 바로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좌에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때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기려면 바른 믿음이 필요하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그리고 이 시대에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안다면 분명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이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몰랐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곳을 선택하다가 나중에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쓴 편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봅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른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교회뿐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것이요. 아무리 믿음이 크고 아무리 자신의 신앙이 뜨겁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른다면 우리들은 이 환경 속에서 어쩌면 극단적인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순간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우리들의 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이고 지금 이 안에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잘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지금 우리가 해결해가는 방식을 쫓아서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 간의 어그러진 관계도 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관계들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정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회복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선택하고 결정하고 반응했던 방식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은 계속 꼬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반응,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함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새소망 교회를 통하여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꼭 눈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동참하고 용감한 십자가의 군병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싸움이지, 우리의 싸움은 가스통을 짊어지고 싸우는 싸움은 아닌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내 이름은 바로 이런 것이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알고 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다. 내 이름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이름은 전능한 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 행당시장에는 알파 슈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알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다라 할 때 가에 해당하는 첫 글자입니다. 그리스 말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 슈퍼는 우리 동네에 첫째 가는 슈퍼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메가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오메가 시계. 오메가 시계는 뭡니까? 왜 그 사람들은 오메가 시계라고 했습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 제일 끝에가 하지요. 우리 한글은 가에서 시작해서 하로 끝납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문자는 알파에서 시작해서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하다가 제일 끝에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시계는 뭐냐면은 시계를 계속 만들다가 최고의 기술, 더 이상의 기술은 안 나온다. 이것이 끝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시계가 이 시계다 하는 뜻에서 오메가 시계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알파 슈퍼는 첫째란 뜻이고 오메가 시계는 최고의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처음이다. 그리고 나는 마침이다. 내가 마지막이다. 나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요. 나는 이 세상을 마지막에 만물을 새롭게 말씀으로 할 그 말씀을 하실 분이다. 첫 번째 말씀을 하신 분이요. 마지막 말씀을 한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닫으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파 슈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오메가 시계를 들을 때마다 최고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분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스스로 있고 다른 것들은 다 내가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 나는 지금 있다.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우리 사람들은 조상들이 전에 있었죠.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있지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미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부터 우리들부터 우리 미래까지 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오신다는 말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장차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에도 계신 분이 지금도 계시고 장차 와서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하나님이다. 장차 올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종말에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 날들에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언제 올까 그런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제 뒤에 아가씨 3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아가씨들을 보니까 키는 크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세수만 교회 데리고 오면서 달리기 시합하면서 얘들아 저 전봇대 있는 까지 뛰어가자 하던 그 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 제 뒤에 앉아서 제 얼굴을 코디해주고 머리를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큰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 정말 고통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눈물의 날이 있고 어둠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의 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차 오실 것이니 현재 어려움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인내로 믿음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하나님을 소개되고 있는 부분은 사무엘하에 특별히 있고 선지자들이 많이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목동으로 있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뭡니까? 다윗과 함께하여 다윗이 열악한 상태에서 점점 강성하여 간 것처럼 너희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세워질 것이다 하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원치 않았지만 원수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 원수의 나라 궁궐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다윗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다 건져내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삼으사 점점 강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교회에 편지하는 까닭은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와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신 차리고 낙심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악에 대해서는 선으로 대항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관용의 정신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주며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미국에 가신 장로님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죄를 만났던 주민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 여러분, 한시도 미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합시다. 원한의 마음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알파와 오메가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내 뜻대로 조정하고 주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올바른 반응, 올바른 선택은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개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의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환상 중에입니다. 직접 몸이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환상 중에 보니 하늘에 이렇게 큰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에서 소리가 나는데 올라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에 붙들리어서 환상 가운데 하늘로 몸이 쫙 올라가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본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왕좌를 말합니다. 이 땅에는 누가 왕좌에 있죠? 로마 황제가 왕좌에 있죠. 그래서 황제 마음에 드는 회사는 황제가 자꾸 도와주니까 회사가 성장합니다. 황제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는 망합니다. 황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황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왕좌,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로마 황제인데 그 사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진짜 통치자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왕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열린 눈을 주셔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이 땅의 통치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야수와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요한이 분명히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없는 사람 돈을 빼앗고 아주 작은 악구방만한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야수 같은 사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바로 그렇게 짐승같이 약한 사람들을 빼앗고 못살게 굴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환상 중에 보니 7 언덕 위에, 아니 큰 물 위에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이죠.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탕한 여인을 말합니다. 아주 요사스럽게 꾸미고 남자를 홀리고 이렇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술 취하게 만드는 그런 여자. 이 음녀가 바로 이 세상에 통치하고 있는 주관자들,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바로 그런 세상 문화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교회 박용문 안수 집사님은 전에 자녀들이 너무 큰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해서 철학을 연구했죠.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를 연구하고 주역을 연구하고 했죠. 그래서 인생의 길흉화복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초년, 중년, 말년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왜 그것을 공부합니까?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너는 교회 가야 한다. 교회 가지 않으면 마침내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박용문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산신령님이 나를 교회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산신령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박 집사님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왜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줬겠습니까? 요한아, 이 세상의 통치자는 진짜 나야. 이 세상에 있는 땅의 통치자들이 아니야. 그러니 땅에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해주어라. 지금 엄연히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가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통치자는 사실 통치자가 아니요, 짐승이요, 음녀요. 그것들은 장차 주님이 불연못에 빠뜨리고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라 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것이죠.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최근에 인터넷에 블로그 공사를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좋은 영화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화는 흑인을 차별하는 사회에서 그 흑인을 잘 돌봐주어서 행복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 또 젊은 부부가 서로 갈등하며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해서 훌륭한 가정으로 세워지는지, 이런 영화들을 잘 정리해서 컴퓨터에 인터넷에 소개하는 그런 글을 올리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제가요 전에는 좋은 영화 안 좋은 영화 가리지 않고 다 봤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영화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별 의미가 없는 영화를 보느라고 세월을 허송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좋은 것을 보면 나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진짜 진실을 깨닫게 되면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의 거짓신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고 그 생각을 따르고 그분을 본받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린 양의 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을 빼앗고 그리고 누가 내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면 으렁거리면서 짐승처럼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한 까닭은 뭡니까?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표를 받아라 하는 말은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비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 가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비전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에 새로운 눈이 열려서 사도 요한처럼 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이웃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구원받아야 될,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새로운 눈을 열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신과 환경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시작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럴 것이고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 그리고 그 묵시적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친히 보좌에 앉으사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정과 판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운명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